우리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18장 우리 13절에서 27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3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약속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으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때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지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이겨 승리하죠. 그래서 거기다 단을 쌓았는데 그 단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찬송했죠. 여호와 이게 많이 없으세요? 여호와 니시. 보셔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는 뜻인데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기게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바로 누가 찾아오냐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이드로가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사실 이 모세가 그 원래 돌려보냈던 자기의 아내인 누구?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혹시? 첫 아들은 게르손. 그냥 내가 이방에서 나쁜 애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와 두 아들과 데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해서 그 잘 영접하면서 이 자리에서 모세는 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제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과 또 이 신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 등 우리 지나온 이 얘기를 계속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드로가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이건 대단한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드로가 그냥 신분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 뭡니까?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뿐만 아니라 이 장인이 그 후에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또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가 개정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아마 그가 이렇게 개정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오늘 13절 말씀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음 날 되어서 이제 이 모세는 모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는데 보니까 그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오는 이런저런 소송과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약 한 200만, 300만 명 된다 그랬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재판하는 일들이나 소송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그것도 하나의 사회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이걸 분별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루 종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진맥진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장인 이드로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모세가 장인에게 이를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게 하죠. 그 하루 종일 바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바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내게 물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묻느냐? 여기서 보니까 물으려고 온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다는데 뭡니까? 그들에게 뭔가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항상 보면은 뭔가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갈등하기 마련인 거죠, 서로가. 그럴 때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뭡니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많은 사회에서 보면 이런 많은 재판하는 일이 있고 소송을 하고 할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자체가 백성들이 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이 있죠, 직접.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없으니까, 보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것이죠. 곧 모세에게 묻는 것이 곧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모세의 대답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 응답을 듣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떨기나무 가운데 탈퇴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떤 증거도 내보입니까?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있고 하지만 이런 숱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와 함께한다 한 것들을 분명히 그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모세는 그리 말해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그들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얘기를 중간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무릎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이 있으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걸 재판하고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일인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던 이 모세에게 물으러 나와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또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판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보통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다음 이제 19장이 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법도나 구체적인 율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뭘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저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물으러 모세에게 왔다 그랬죠.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 자체로 하나의 뭡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벌레가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뭡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한 가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이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할 때 나중에 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모세가 하루 종일 지치는 거죠. 저녁이 됩니다. 그것도 매일 저녁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기에 이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 이런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충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충고가 어떤 충고인지 한번 봅시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이력이 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마디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한마디 자체가 그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옳지 못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옳지 못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방식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중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중한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재판하는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이 넘었잖아요. 8이 넘은 나이에서 하나님, 그것도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체가? 이건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죠. 혼자서 감당하기에. 그래, 여기서 보니까 기력이 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기력이 쇠한다는 말이 뭐냐면 시신하고 시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꽃처럼 활활 이 뭔가 활짝 피고 뭔가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들어버리고만 기운이 다 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뭔가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면은 모세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얼마 뭐 가지 못해서 너 자신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육체적으로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병이 들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몇 개월이 적어도 지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몇 개월 동안 지금 뭡니까? 이 모세는 여든이 넘은 이 노인 모세는 그 일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 힘들면서도 힘들다 소리 한 번 못했다는 뜻이죠. 왜입니까? 모세 자체는 사명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쓰러지고 또 뭡니까? 이 건강을 해쳐서 나중에 뭐 결국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은 나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한 몇 개월만 쓰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죠. 적어도 이들이 지금 뭡니까? 앞으로 몇 년간을 더 버텨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40년간을 더 버텨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40년간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몇 개월 쓰려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적어도 40년간 쓰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가 지금 너무 과락한 거죠.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초창기에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정이 되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 바로 이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이드로가 그 처방을 내려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서 이 이드로의 처방 때문에 적어도 40년간을 버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드로가 여기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발견한 그런 문제들 해결하는 방침을 또 그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우리 19절,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해결책이고 방침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인 이드로의 그 방식, 해결 방식은 몇 가지입니까? 크게는 딱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그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게 중요하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는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모세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럴까요? 사실 어떤 사건의 소송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 없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게 있기 마련인 거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나의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유리하게 판단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재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중립적으로 가.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이웃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하나님이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서로가 갈등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 기도죠. 그래야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보면은 이런 기도의 원칙과 이 기준을 잘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그냥 시작하지 않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하죠? 40일간 금식기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40일간 금식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바로 뭡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보면은요, 기도한 후에 택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이 낮에도 막 환자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도 그때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리고 한적한 시간을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루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02의 기적이 있죠. 근들에서. 그 502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다니셔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고 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 일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과 원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까지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모든 일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번이 오늘 본문에서 장인 이드로가 경무에 시달리는 모세에게 제시한 방침은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아까 말씀드린 율례와 법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은 보면 율례와 법도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죠. 그럼 이 율례와 법도는 뭘까요? 말씀드렸죠? 백성들을 재판한 판례 기록들을 말합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과 소송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판결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그런 뭡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소송하는 문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이 이미 여러 개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됩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뭡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꼭 뭡니까? 이 모세에게 가져오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모세에게 가져가서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 모든 율례 이미 재판했던 그런 판례들을 다 가르치면은 뭐죠? 나중에 이제 제도가 나옵니다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이걸 알게 되면 뭡니까? 모세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되고 이렇게 재판된다고 하는 다 뭡니까? 교육했으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나 재판이 양이 확 줄게 됩니다. 가져가봤자 똑같은 얘기니까. 결과가 뻔한.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미 이렇게 말씀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래야 이 효율적으로 되고 모세도 뭡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백성들 잘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그렇죠? 이제 잠시 후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례들을 듣게 되지만은 이 말씀들이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푯대가 되고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문설주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이마에도 적어놓고 손목에도 적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들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다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후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완전히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성경을 사실은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올해도 1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구약을 먼저 읽습니다. 읽었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약 성경 한 번씩 읽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보면 또 모르는 말씀이 또 있는데 읽을 때마다 뭡니까?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내가 그동안 놓쳤지? 왜 이 내 눈에 안 띄었을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말씀도 있고 또 물론 잊어버리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잘 뭡니까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장인이 들어간 모세에게 제시한 해결책이고 방침이 또 1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 세 번째 제도는요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게 아예 뭡니까 천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부장이면 뭡니까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50부장이면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부장이면 뭡니까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조직화하는 거죠. 이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작은 일들, 웬만한 일들은 다 이미 그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이런 것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는 게 하나님. 상당히 효율적이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체계적인 제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 사실의 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 그 속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또 뭡니까? 거기서 좀 게으른 사람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그 사람 세우는 원칙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이 재판관을 선발할 때 원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치우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길 따라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거나 하면 잘못 재판하면은 나도 똑같이 심판당하고 재판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에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뭡니까? 나도 똑같이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우리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진실하면 했는데 그러니 왜 재판관이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한 사람이 중요해요? 속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평상시에 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한 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수긍합니까? 수긍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또 거짓말 했구나. 이 사람 또 속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또 중요한 직분자들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가인은 죄가 가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죄가 가까이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조심하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또 시기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평상시에 악하니까 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도망다니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뭡니까? 재물에 이 뭡니까? 물이 몸분이 안 드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니 이 진실한 사람은 중요해요. 평상시에 진실하고 평상시에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뭡니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세 번째 선말 원칙이 뭡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죠.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해도 머니예요. 이 돈 때문에 이 말이 넘어가고 이 재판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는 뭐 소송당하는 거나 소송할 일이 별일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보면은요 재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걸 뭡니까 이 줄을 대 가지고 그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거죠.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에 자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을 쓰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뇌물을 좋아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재판을 그렇게 그르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뇌물을 받고 잘못 판단하고 이게 뭡니까 재판 결과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 자체가 타락하고 그 사회 자체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특별히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자.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양을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양을 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세워서 작은 일은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모세에게는 큰 일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 어려운 문제들만 갖고 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재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장인들의 충고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든 소송이나 이런 재판을 담당하느라고 지쳐만 가는 그 자신에게 진심 어린 이런 말로 충고했던 그 장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죠. 비록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인이 알려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요.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모세는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뭡니까? 조직을 갖추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고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거에서 뭐 역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모습도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가 조심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불리한 일들을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뭡니까? 좀 더 활력이 넘치고 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주고 교회도 가장 많이 했죠. 전도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전체가 이 뭡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는데 셀 수가 없어요. 상당히 한정의 분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나 아볼라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뭐니까 이 바울을 돕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 귀한 전도사역 또 이 복음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저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왼쪽 혼자서 감당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도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부흥되면 그러지 않죠.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전도할 때 전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봉사할 때 뭡니까? 봉사의 그 동역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불의함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금그릇들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금그릇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쓰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 역사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뭡니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일꾼들이 넘쳐나고 좋은 동역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